주님 은혜 가운데 사셨는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지는 찬양이 또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의 삶의 결이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의 채우소서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한 주가 우리 삶이 참 분주하지만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 많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참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그런 죄인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허물과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다시금 깨끗함을 입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에 다시금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텐데 그때를 바라보며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명감으로 잘 감당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온 나라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한마음 되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나오지 못해서 얼굴로 대면하며 보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잘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있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당 제1교회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 감당한 일들,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고 우리의 가란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흡족함을 누리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좋은 바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인하여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811쪽 시편 15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 9월이 되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인데, 가을이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또 망가지고 또 회복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소율이 문답을 이렇게 꾸준히 하나씩 설교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참 귀한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귀한 열매가 되지 않을까,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 공부를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열매들이, 그런 결실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10계명, 9계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계명부터 이제 4계명 하나님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해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 하나하나를 다 지금 언급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를 대할 때에 진실함을 가지고 신뢰 가운데서 사랑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토론의 주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선한 거짓말, 보통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짓말, 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의사가 암 선고를 하는데 그 환자에게는 하지 않고 그 환자를 위해서 이제 약간 뭐 다른 병명으로 얘기한다던가, 또 뭐 공적인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중에 한다,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은, 나의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문제지만 선의를 하고 하는 거짓말은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게 선한 의도를 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이런 선한 거짓말이 세상에 통용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가 될까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융통성이라는 그런 명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실용주의인 거예요. 실용주의. 오늘날 이 시대가 실용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 선의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효과적이라면 그것이 비록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융통성이 있다. 참 저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선의의 거짓말, 이런 사람들은 참 융통성도 없고 그냥 너무 빡빡하고 너무 원칙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그런 실용주의에 쌓여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게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느냐, 이게 유익이 있느냐 유익이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 앞에 틀린 것이라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법 앞에 이것이 진리라고 참이라고 하면 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선의의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십계명을 배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계명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9계명 소유리문답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상호간에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가? 그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한 말과 진실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감수해야 된다.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정직하지도 않고 선의의 거짓말이 통용되는 시대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피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은밀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몰라서 나의 진실함이 덮일 수도 있고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애매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말하고 언제나 진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진실을 행하는 자. 제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누울 자 누구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다. 그리고 그의 혀로, 우리의 말이죠, 우리의 입술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다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전에 주의 장막에 머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매사에 진실하기란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진실을 대하려고 해도 우리의 주변은 늘 왜곡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보여줘서 그 뒷면을 보지 못하면 그걸 진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에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꽁에 있으면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지 않는 그 영원한 도덕법을 주셨고 그것에 우리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왜곡된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런 존재가 교회고 성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70년대, 80년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약간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맞죠? 예수쟁이들, 그것들은 막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예수쟁이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야. 막 열성적으로 모여서 기도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70년대, 80년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10계명의 제 9계명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다시금 정말 원당제일교회 성도들만큼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저기 교회 성도들만큼은 믿을만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모였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77문에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답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9계명이 요구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진실만을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좋은 소리, 평판을 좋게 하고 유지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것을 그렇게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는 그 진리와 진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어. 근데 그것에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진실만을 말하는 이 9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덮어지는 것을 보고 묵인하지 않고 용감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말해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좀 작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인자고 처음부터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자들은 다 그의 자녀들이어서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사단의 자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자꾸 거짓말할 유혹이 생기고 어떤 위협과 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또 거짓말을 했어 하면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일상화가 돼서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된다면 그는 사단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 진실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에게 거짓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리로, 진실함으로 거짓됨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거짓을 말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데는 좀 미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와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평판,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좋은 소문을 들어야 되고, 그런 소문을 듣기 위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노력해야 될까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말과 입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고 있구나.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거룩인 것이에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데 자녀들이 언제 너무 이뻐 보이고 여러분이 기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저 누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 키웠냐, 그런 얘기 들을 때 부모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고 내가 이제 성도가 됐고 내가 신자가 됐고 내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으면 그 직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라고 하면서 때로는 좀 승질도 죽이고 때로는 조금 사람들에게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욕에서 입에서 이렇게 막 험한 말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운전하다가 갑자기 막 차 확 끼어들면 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씩 참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지 않는 일들을 하는구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런 자에게
대답할 것이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니네는 왜 그렇게 살아가? 왜 이렇게 조심하고 말도 욕도 안 하고 사람들에서 왜 그런 일들 해? 라고 할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예수님 왜 저래? 그렇게 비방하려고 할 때 우리의 그런 선행, 그런 우리의 선한 말과 사람들을 세우고 진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부끄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이웃의 평판을 유지하고 증진시켜라.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평판을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가치와 훌륭한 점들을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막 뒤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점, 칭찬받을 점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들춰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헐뜯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럴 때 그 말을 그냥 듣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믿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거짓 뉴스, 가짜 뉴스예요. 이게 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게 그런 내용들이 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이게 진실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유통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야기를 들으실 때 그것에 대해서 평가,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비평의 평가의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 중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구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몇 명이 죽었고 어디서 일어났구나, 그 사건만을 조금 받아들이시고 평가하시는 거는 내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평가를 듣고 그 평가를 내 평가처럼 말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하세요. 네? 자기가 딱 사실만을 보고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평가하셔야 되는데, 누가 한 평가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내가 말하면 나도 그 사람의 평가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성경에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누가 이래더라, 검증되지도 않은 100% 신뢰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 의견이냐 전달하는 일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그래서 세상과 좀 요즘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타인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존귀한 점을 칭찬해주고 인식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말들을 성도들이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경쟁 사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 학교든 직장이든 다 순위를 매깁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그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니까 우리 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헐뜯고자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높여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형제에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맨날 싸워요. 첫째랑 둘째랑 서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서로 절대 안 되죠. 네? 아, 형은 왜 이래? 막 이러고 동생은 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성도는 먼저 낮아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래요? 낮게 여기라고 해요. 나보다 더 높여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리문답에서 9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모든 일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평판에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 속임수, 왜곡시키는 말, 그런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패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부패한 죄악들과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거든요. 사실 이 말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습관.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걸 잘 보시면 그가 지금 뭘 많이 보고 있고 누구와 접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답습해서 습관화돼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하는 거죠. 막 욕을 하거나 그 세상에 안 좋은 비속어를 말하거나. 네? 그래서 이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 금지의 내용들을 이제 한 11가지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이웃의 진실과 명성에, 특히 공적 재판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일들을 금지하고 있다. 특별히 재판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말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 그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증거를 제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가 위증교사예요. 위증교사가 뭔지 아시죠? 증인을 매수하거나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를 하라고 막 협박하는 것, 또는 뭐 뇌물 같은 거를 줘서 잘못된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는 뭐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막 그렇게 종용할 때에 거부하기 힘들죠. 아랫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의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억압하면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요한 건 고의적으로예요. 고의적으로. 내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압박해서 잘못된 주장이 이렇게 진실인 것처럼 하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조. 네. 위조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진실을 은폐하거나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본 것,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때, 딱 적당한 때에 말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봤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이걸 말했다가 주변으로부터 막 따돌림을 당하고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억압을 받는 뭐 이렇게 그럴 때 말하기 어렵죠.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용기를 내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침묵해서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죄를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째가 되게 또 특이하면서도 중요한데요. 부당함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남을 꾸짖어야 할 때에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잘못된 걸 지적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진실을 잘못된 목적으로 때에 맞지 않을 때 말해서 어떤 피해를 주거나 악의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분명히 진실만을 말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진실을 말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겪고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좋은 결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분쟁을 조장하는 일, 그 일들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진리와 공의에 대해서 편견을 갖도록 의혹을 부추기거나 애매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에덴 동산에서 뱀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야 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현실적으로 진실이 아닌 것, 거짓이나 중상이나 험담이나 회망, 고자질, 냉소, 욕소, 그 다음에 비판하는, 편파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첨, 헛된 영광의 자랑, 우리가 타인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또 이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일명 립서비스라고 해요. 근데 너무 과대하게 칭찬하는 것, 그게 승진의 필수 조건이고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막 하는 것은 또 믿는 자에게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그저 아첨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과 막 진짜 누가 봐도 저거는 너무 막 이렇게 딸랑딸랑한다. 뭐 그러한 모습은 성도가 보이는, 그래서 이건 출세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라고, 먹고 살려면 다 해야 돼. 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다고 제가 말하는 거는 현실 가운데 삶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일들이 있다.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의도나 방향은 아시죠? 그럴지라도, 삶이 그럴지라도 그것을 좀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의 걸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 죄로 물든 인간이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맞죠? 정직보다는 거짓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그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배웠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잘 교육하면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런 십계명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고 거짓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속을 정도로 거짓된 삶을 살고 때로는 알아도 침묵하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웃의 진실,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런 거짓됨과 이기심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진리를 훼손하고 거짓을 앞장 세우며 살아간다면 그건 성도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심각한 왜곡이고 큰 거짓일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1.1획도 틀림이 없고 진실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이렇게 응기응변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또 이런 교계에서 보면 이제 특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어느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그 교회에 속한 청년부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자기는 죄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노회에서 그 청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교회에 권면을 했는데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게 좀 커져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제 교단을 탈퇴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 영향이 있는 교회인데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동성애, 또 낙태,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거짓보다도 큰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키고 또 전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셔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늘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뭐와 직결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하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은 늘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보존하는 데 힘써 침묵하지 않고 진리를 잘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믿는 자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점을 잘 발견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여서 경쟁 시대에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그 영혼들을 세워서 정말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짓과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와 빛이 되살아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저희들이 준비하여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그렇게 드리게 하셨사오니 드려진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눠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사업장과 그들의 미래에 주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셔서 그 성도 이웃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12일인데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제4차 유행으로 계속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10계명 중에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며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평판을 잘 보존하고 증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데 일평생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